법사 스님께 집전 스님의 묵탁에 맞춰 큰절 3배로 예를 표해 주십시오. 대중들은 자리에 좌정해 주십시오. 법사 스님의 법문이 있기 전 잠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추뇨 백화 추유월하고 하유양풍에 동유슬 이더라나 아미타불 양무한사 괴심두하면 변시인간 호시절이더라나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바야흐로. 내일은 이제 경칩이고 우리들 마음속으로 봄 맞을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봄이든 겨울이든 그냥 정해진 것이고 항상 똑같아요. 작년도 그랬고 내년도 그럴 것이고. 근데 요즘은 삶의 방식들이 다 다양하게 직업도 뭐 엄청 많이 생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 20년 뒤에는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고 생각도 못한 그런 직업도 많이 생기곤 한다는데 이러한 다양한 사회가 앞으로 불러올 그런 가치 기준은 우리 삶의 방식이 이제까지는 먹고 사는 데만 너무 집착해갖고 사는 데만 그냥 거의 뭐 화두를 삼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살긴 살되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안에는 방법론이 대두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갖가지 행복을 추구하는 개념과 가치 기준도 나름대로 방식이 다를 것이고, 예컨대 뭐 돈을 중시한다든가, 또 뭐 명예를 중시한다든가,
뭐 권력을 중시한다든가 이런 나름대로 가치 기준이 있는 반면에 소소한 가정의 마음 평화와 행복, 편안한 그런 자세, 그것을 또 기준으로 삼는다든가 하는 각자의 준칙이 다 근거가 기준 가치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봄이지만은 이 봄을 맞으면서 새롭게 또 봄은 오고 또 하지만은 그래도 봄인다 하니까 내 마음속으로 생각해보는 살아가는 내 생활에 가장 가치 있는 기준은 어디다 둘까?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 제가 주제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정했습니다. 봄이다 보니까 통도사에 그 우리 영각이라는 건물인데 통도사 앞마당에 있어요. 그 자장 홍매라 해갖고 이 붉은 매화나무인데 한 뭐 2월 초만 되면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카메라맨들 때문에 이 사진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매화나무가 몸살을 앓곤 해요. 그래서 제가 소인 볼 때도 매화가 한 2년 동안 잎이 바싹 말라갖고 그 사람 독이 진이 그렇게 독한가 봐요. 곁에 가서 막 뿜어대면서 그 온갖 입에서 나는 냄새와 사람 진이 그 매화가 견디기 힘들어가고 이틀 동안, 2년 동안, 이태 동안 고생을 해갖고 밑에다가 그 영양소도 주고 또 이렇게 테두리도 너무 접근하지 말았고 그 가이드 그 벽까지도 이렇게 설치해갖고 해놨는데 그래 원래는 조금 낫더라고요. 낫는데 얼마 전에 YTN에서도 이제 그 봄의 전령사 통도사 홍매라 이래가지고 뉴스를 탄 적이 있는데 이 매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봄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어록 선시에도 보면은 겨울은 그만큼 어려움을 상징하는 뜻이겠고 봄이라면은 그야말로 이제는 어려운 힘든 시기가 지나고 새로운 것이 도래한다는 뜻으로 할 때 항상 이 매화를 등장시키곤 합니다. 그래서 이 매화처럼 이 향기를 내면서 봄을 맞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고 매화가 이 향기를 내면서 꽃을 피운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봄을 맞는 우리들 생각도 한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옛날에 어떤 수행자가 진일 심춘 불견춘이라 하루 종일 봄을 찾아서 다녔어요. 그래서 논두렁, 밭두렁, 산길, 온갖 길을 다 헤매고 다녔었는데 불견춘이라 봄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망해다 편 농둔이라 산으로 들러 이 망해라는 것은 이제 해자가 집신인데 집신이 막 다 떨어지고 헤어질 정도로 다녀도 봄은 보지 못했는데 귀래 소염 매아치라 돌아와서 뜰하게 앉아서 탁 웃고 있는 매화 향기를 맡아보니까 춘제주도 20분이라 이 봄은 벌써 내한테 벌써 와 있구나. 이미 봄이 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삶의 가치관, 살아가는 거 어떻게 살 것인가 이미 다 살아왔는데 새삼스럽게 멀리 구하려 하고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이 선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정하게 내 자신을 혹독하게 잘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그 사위성 나라에서 살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 그 나이가 한 요즘 말하면 한
7순이 훨씬 넘은 바라문이 살고 있었어요. 이 바라문은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아주 부호했습니다. 부호한 관계로 자식들도 많으면서 집도 회랑이 엄청 많아요. 봄에는 봄 회랑이 있고 여름에는 다락방 같은 시원한 집을 지어서 거처할 수 있는 집이 있고 겨울에는 따뜻한 부처님 당시에 이제 삼시전이라 해갖고 비가 오면 비를 피하는 거, 추우면 추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더우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을 다 짓는 부처님은 태자 시절에 그걸 느껴봤기 때문에 이 나이 드신 바라문이 그런 집들도 쫙 지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신심이 좀 있었다고 봤는데 부처님께서 이 바라문을 위해서 이제 법문을 하려고 사촌 동생인 아난다를 데리고 이 바라문 집에 찾아가게 됐습니다. 왜 찾아가는가 하면은 부처님이 보시기에 이 늙은 바라문은 나이 드신 바라문은 얼마 사실 것 같지가 않아요. 그야말로 우리말로 오늘 내일 할 분 같아서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내 말을 진심으로 전하기 위해서 아난다를 데리고 가겠나라 하고 이제 아난다를 데리고 갔습니다. 데려갔는데 이 바라문은 이날 또 여지없이 집을 짓고 일을 하고 하는데 이 집을 지으려면은 인부를 많이 사들러 갖고 요즘 뭐 목수도 사들러야 되고 뭐 그 밑에 뭐 보조도 사야 되고 심부름 하는 사도 사야 되고 많이 사야 되는데 품삯을 주기 싫어서 아끼려고 직접 일을 막 다 챙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별땅에 있는 집 한 채를 해가 넘어가려고 하는 찰나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다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부처님이 또 가보니까 벌써 해는 넘어가는데 이 바라문은 그냥 거치대로 부처님한테 인사만 석뚝하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 집을 이렇게 거창하게 지어서 누가 살려고 합니까? 하고 이 노인 바라문에게 물어보니까 노인은 다 자랑스럽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 사랑채에는 손님을 대접하는 방을 넣는 집을 짓고 뒷 별당에는 내가 거처해야 하고 저쪽 집은 자식들이 살고 이쪽 집은 일하는 하인들이 거처하고 또 저 창고에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간직해 둘 것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다락이 오르고 겨울에는 따뜻한 방에 들어가서 지내려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침 내가 이렇게 관하여 보니까 처사님께서 생사에 관계되는 일이라서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오늘 왔는데 잠시 일손을 좀 멈추시고 저하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게 어떻겠습니까? 차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하니까 이 손사래를 지으면서 지금 부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집 마지막 집이 한 채를 당장 지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해가 넘어가기 전에 지어야 되는데 부처님 다음에 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지금 바빠서 이야기할 겨를이 없다고 이렇게 손사래를 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아난다를 옆에서 또 데리고 오면서 아난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법구경에 실려 있는 용어입니다. 자식이 있다고 재산이 많다고 어리석은 사람은 뽐을 내는구나. 그러나 이 몸뚱아리도 내가 아니거니 자식이라 재산이라 무엇을 자랑하리요. 더울 때는 여기서 거처하고 추울 때는 저기서 거처하리라.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미리 염려하지만 닥쳐오는 재난은 알지 못하네. 라고 아난다를 위해서 사촌 동생 아난을 위해서 이렇게 법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법구경에 있는 낱말을 쉽지만 음미하면서 법화경이란 경전을 다시 제가 여기서 같이 접합을 시켜보곤 합니다. 요즘 사태가, 우리나라 사태가 정말로 그 힘이 없으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저렇게 강대국으로 있으면서 우리 안보 동맹을 맺고 있지만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야말로 한국 사람도 별 안중에도 없는 그런 소위 민족주의 정신을 표방하고 있고, 그게 세계 1위 미국입니다. 우리의 우방국가. 가깝게 위에 있는 중국이란 나라는 세계 2위의 국방력과 자본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돌변해갖고 북한의 핵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주제에 사들을 우리 자위력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모든 미사일 기지와 모든 핵과 기존의 무기 체제를 우리보다 수백 배를 능가할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약자라고 그렇게 지금 보복을 하고 있죠. 일본 보십시오. 일본은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우리나라를 이용해왔고 우익을 조장해왔고 그 정치 부재 현상을 극복하면서 지도력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상황 따라서 옛날에 임진왜란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라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평불만을 바깥으로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다고 하는 역사적인 그런 그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지금 또 나라의 정치적으로 시끄러우면은 뭐 독도가 우리 땅이다, 뭐 소녀상 철거해라, 위안부는 없었던 일이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정치를 끌고 가고, 북한에는 그야말로 우리 머리에 핵을 덮어 씌우고 있고, 그러면서도 나라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그야말로 정치만 잡으려고 하고 욕심만 사로잡혀갖고 국민은 둘로 쪼개지도록 분열을 시키고 만들어 싸움 붙이고, 이게 다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기. 탐진치.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삼독심. 법화경에 3개 연례가 유여화택이라. 모든 이 세상이 불로 가득 차고 열로 뜨거워진 이 사바세계에 바로 불타고 있는 집과도 같은 이 사바세계를 대표적으로 단적으로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법화경의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성에 있던 이 노인 바람은 또 탐이 많고 집을 오늘 해 넘어가야 돼 지으려고 집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리석은 생각 속에서 탐을 내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가 이만큼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 대로 그것을 세계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일본인 이 대강국에 조그마하게 반도인 한 나라가 끼어갖고 각국에 다 조롱거리, 손짓거리, 웃음거리에 지나지는 대한민국, 이 상황 속에서 인식들을 하지 못하고 그 탐심에 집착해갖고 국민들은 죽을라 그래요. 저도 오늘 오는데 삥 둘러 홍원문으로 해가 택시를 타고 오는데 평소 때 17,000, 서울역에서 17,000원만 주면 되는데 오늘 24,500원 나왔더라고요. 시간도 30분 더 걸리고.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서민들은 더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이. 물론 이제 살아가는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 방법론에서는 각자 다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오다가 차가 하도 막혀서 또 홍원문 해가 저쪽 넘어와서 어떤 터널로 넘어오는데 그것도 버스들이 꽉 막혀 있더라고. 자기 노선이 아닌데 버스가 막혀 있으니까 기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참 스님 어떻게 대통령 잘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네.
대통령도 문제지만 기사님이 똑똑하더라고. 우리 국민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국민들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이렇게 힘든 거 아닙니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정치 얘기를 깊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딱 끊고 다른 이제 일반적인 얘기만 하다 왔는데 방법론은 그 택시 모으는 기사도 나름대로의 방법이 다양하게 이야기 들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옛날에는 왜 사느냐, why라는 대명제 속에서 나왔는데 요즘은 삶의 질적인 존재의 가치를 더 함양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지금 이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거두절미하고.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탁 나오면서 아난다를 데리고 나오면서 아난다야, 저 노인이 오늘 내하고 얘기를 좀 하면은 참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하면서 나오는데 바로 전갈이 온 거예요. 집을 부처님께서 나오자마자 노인은 몸소 그 석가래를 쥐고 나무 사다리를 오른 데다 미끄러져 갖고 석가래가 쥐고 있던 석가래가 자기 머리에 떨어져가 머리를 다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라는 전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을 입구에서 여러 바람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문들이 부처님께 물어보기를 부처님 지금 어디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물어보니까 안 그래도 오늘 방금 지금 세상을 달리한 그 바라문 집에 다녀오는 길인데 내가 그 바라문을 위해서 설법을 하려고 했는데 그는 바쁘다고 다음 시간으로 미루었어요. 세상 일에 덧없음을 알지 못한 채 지금 저 다른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다른 바라문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마을 입구에 모여있는 바라문들에게 다시 부처님께서는 개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사람을 친하게 지내도 마치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이 아무리 오래도록 가까이 하여도 그 법을 알지 못하네. 어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친하게 지내면 마치 혀가 음식 맛을 알 수 있듯이 비록 잠깐 동안 가까이 하더라도 참다운 도의 뜻을 아는 것이네.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일은 그 자신의 근심을 불러오나니 가벼운 마음으로 악을 짓다가 스스로 무거운 재앙을 불러들이네. 착하지 않은 일을 행한 뒤에는 물러나 뉘우치고 슬퍼하며 얼굴 가득히 눈물을 흘리나니 이런 것들은 다 자기가 지은 업에서 오느니라 라고 마을 입구에 있는 이 바라문들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스스로 지은 업대로 사는데 국자가 국맛을 모르는 어리석은 행을 하지 말고 혀가 음식 맛을 알 수 있는 그런 현자가 되도록 노력하거라 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다면 과연 부처님이 말씀하신 2500여 년 전에 고고정령했던 그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의 말씀은 지금 살면서 아둥바둥 먹을 것에 입을 것에 욕심에 하나 있으면 어떤데 두 개, 세 개를 가지려고 탐착하는 그런 욕심과 집착과 어리석음에 사로잡혀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하루를 살다가 할지라도 편안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야말로 평온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삶인가를 지금 부처님께서는 이 늙은 바라문과 상대하면서 법구경에서 전하고 있는 고고정령하신 말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서도 어떻게 살 것이냐는 이 노인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만큼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설 줄을 모르면요, 살 줄을 모르는 사람이다. 설 줄도 모르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자기 아집과 다른 탐착과 집착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덩어리들이 그것이 나중에 더욱더 큰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 제대로 보고 제대로 서면서 제대로 사는 방법,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앞으로 시대가 많이 더 흘러가더라도 이 명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렇다면 내 스스로 열심히 정진을 하고 지혜를 터득해서 이 지혜를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 깨달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보고 내가 과연 내 삶의 현 위치에서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내가 스스로 자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느끼고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니, 반에서 50등 100명 중에서 만약에, 요즘은 그렇게 클래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40명이라 합시다. 40명 반 중에서 20등밖에 안 되는 게 꼭 1등, 2등 수준을 해갖고 거기에 하려고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20등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수로 이제 이 비유가 조금 제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20등 같으면 한 30등, 한 10등, 10단계 높일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지금 다 내 자신을 보면서 매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1등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게. 그런데 허황한 논리에 사로잡혀갖고 거기에 집착하고 탐심에 꽉 잡혀갖고 한꺼번에 뭔가를 20등에서 1등, 2등 올랐고 한꺼번에 주머니에 많이 챙기려고 하고 한꺼번에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고 그 집착에서 챙기려고 하다 보면은 또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또 양산이 됩니다. 예. 이게 쉽게 제가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이 3개가 모두 불타고 있는 집입니다. 지금 이 현상은. 그러니까 나만이라도 불타는 집에서 잠시 나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봄을 찾아서 집신이 닳도록 돌아다니시지 말고 오늘 이 철야 시간에 열심히 정진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why라는 왜 사는가에서 how to 살아가는 방법론에 대해서 자기에게 맞는 그 삶의 본질을 체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승불하십시오.